오늘 아가서 6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드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서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잠깐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여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를 좀 찾아달라. 솔로몬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치 고비를 넘기고 찾은 솔로몬에 대한 사랑은 이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오늘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이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이제 속하였다. 그리고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솔로몬은 또 자기와 하나가 된 몸인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쉽게 깨닫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지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 이제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비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잠깐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솔로몬을 찾다가 드디어 만나서 더 솔로몬을 사랑하게 되고 솔로몬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연합하면 성경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표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장면이죠.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너의 모압 땅으로 다시 가라 라고 말할 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붙쫓았더라. 딱 달라붙은 겁니다. 내가 어머니 아니면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달라붙은 거죠. 룻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이 부분이 신비한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며느리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남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여인들만 남았을 때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룻도 나도 이제 어머니를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모압 땅의 신이 아니라 모압 땅의 우상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붙쫓아가서 어머니와 한 몸이 되는 연합된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안에 있을 때, 솔로몬과의 깊은 사랑 속에 연합될 때 그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다시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비결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오늘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오늘 4절 말씀 봅시다. 4절에 봅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10절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 여인의 아름다움 중에 외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같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 안에 한 몸같이 그 사랑을 받은 그 모습, 이 여인이 그 안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 안에 있어서의 그러한 담대함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조차 참으로 여인들이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그 여인을 보면서 어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디르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그러한 도시의 여인처럼 아름답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모습.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담대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담대함.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살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많은 유혹이 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 가운데 넘어졌구나.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다시 당당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저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이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짐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와 동행할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으니 나를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예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사역하기 어렵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참으로 부끄럽고 힘든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교만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당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나서 이제 다시 사역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넘어지는 모습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너무나 반복적인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이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아니리라 했는데 또 아주 그냥 힘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 안에서 다시 당당해질 수 있고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졌듯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또 힘 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넘어지고 또 하루를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희들 오늘 그 은혜 믿고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